민수기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율법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용서하심이 또 실수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또 은혜의 베푸심이 있습니다. 참 복음인 거죠. 어제 우리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과 초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그 성읍이 총 48개인데요. 그중에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아니라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함 받듯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용서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딪혔는데 죽어버렸다. 그냥 따귀를 때렸는데 그냥 이렇게 부딪혀 죽어버렸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런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인에 대한 것과 또 살인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민족의 법이 이 살인인과 살인자에 대해서 엄하게 하라는 어떤 특별한 인지가 사실은 있어 왔어요. 다 나라마다. 그래서 그 중에 율법은 되게 아주 엄격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은 뭐 해야 된다? 사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도피성이 허락될 수 없고요. 배상금이나 감형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16절에 나오고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그 피대로. 그래서 이게 자연법칙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일 살인 행위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것이 원한 관계가 없이 기회를 엿봐가지고 죽일 이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또 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연스럽게 자기와 상관없이 일어나 버린 일이라고 될 경우에 그때는 그런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지정된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허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받듯이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요거 잘못하고 나면 용서 빌면 되겠지. 요건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런 회중 앞에서 공개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이 율법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 보수할 자가 어느 곳에서 살인한 자를 잡거나 도피성으로 어성걸리다가 그를 붙잡아 죽였다면 그의 피는 자기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어서 죽이려고 하면은 그걸 막아주시는데 도피성 바로 바깥이든 다른 데서 잡혀서 죽으면 그 피는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재판으로 인해서 그가 고의적인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도피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그를 내 단에서 잡아내려
죽이라라고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과실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라면, 그를 친 것이 그의 생명이나 다른 것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발견됐다고 하면 피해 복수할 자가 그에게 관여하지 않도록 도피성에 계속 안전하게 있게 해주는데요. 언제까지 있느냐면 그 사람이 살인했을 때의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제 뭡니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벗어나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와서 죽이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그때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주는 법으로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도피성의 모형과 상징은 결국은 복음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것, 그래서 피하여 가는 것, 이게 히브리서 6장 18절인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 안, 이게 뭡니까?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도피성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그래서 도피성은 의도된 대로 사용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위험한 때에 저기 뭡니까? 솔로몬의 형이었던 그 사람이 뭡니까? 갑자기 제단불을 잡아서 거기서 뭡니까? 그 죄를 해결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뭡니까? 도피성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한 율법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이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살인자에게 그래했던 것처럼 제단은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주는 이 모든 제도가 다 복음으로 연결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6개가 정도 있었죠. 그렇죠? 지역에 여러 개 퍼져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가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도피성을 가는데 반나절이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반나절 안에는 딱 도착할 수 있게끔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참 이 지혜롭죠. 그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이 도피성 중 어느 곳이든지 안전했고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도망가는 자도 율법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도피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포로에게 있어서는, 또 그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 처해 있는 그 섭리를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레위인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타국인과 우거하는 자들에게도 이 뭡니까? 도피성의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성의 덜이나 접견도 그 범죄자를 안전하게 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찾은 그 보호는 그 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길한 거예요. 그 성이 뭔 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에 있다면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전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범죄자가요, 다시 이 도피성의 경계에서 이탈하거나 몰래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이 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공격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사함과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참 이 도피성의 복음의 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개인을 양육하고 개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개인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장소지 교회 공동체가 도피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이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피성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서 참빛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도피성 안으로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참 이 민수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참 복음이라는 게 참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참 은혜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율법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도피성의 원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그 비밀을 매일 매순간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